찬양합시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는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인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 사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기가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기도 수첩으로 대신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오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 이러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기를 원하고, 고난을 피해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크게 어렵고 힘든 것은 겪지 않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 고난은 인간에게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고난이 없으면 사실 인간은요, 삶의 의미나 삶의 가치나 아니면 산다는 자체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이게 뭡니까? 기경을 하고 거기에 이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그 광경이 그게 참 이게 인간에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인간은 거의 다가 정신 문제가 왔거나 아니면 삶의 희망이나 삶의 뭐랄까요? 그 무의미한 상태? 그게 왔을 거예요. 만약에 여자들이 임신을 할 때 고통스럽지 않다면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고난은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떠난 상태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걸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은요, 오히려 불신자에게도 축복이 응답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난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만났느냐. 그걸 어떻게 대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 어려움이 있고 뭔가 모르게 답답함이 있고 뭔가 모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게요. 결국은 창세기 3장이거든요. 뭔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 사실은 뭐하고 대적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고 대적이 돼요. 그러면 고난을 억지로 참으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내 본성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본성이, 인간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 떠난 그 창세기 3장의 체질이 실제로 결국은 나를, 예, 고난을 피해가는 것 같지만 더 큰 고난이 계속 찾아온다는 사실을 거의 모른다. 그래서 고난은 극복하는 것도 아니, 고난은.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요, 굉장히 중요한, 예를 들면은, 이 배의 선장에게는 맞바람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배 선원에게는 이 태풍이, 강풍이 그들을 굉장한 선원으로서의 그런 자질과 그런 모든 것을 배우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인간답게 만들어요. 인간에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도 만들고 스스로의 가치를 여러분 진짜 이게 겸손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왜 산을 보고 빕니까? 사람들이 왜 바다를 보고 빕니까? 왜 빌어요? 사람들이 왜 하늘을 보고 빕니까? 사람들이 왜 땅을 보고 빕니까? 이유 하나입니다. 자기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길 수 없는 대자연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겸손해진다니까. 고난이 오면.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스스로 겸손해져요. 아, 내가 실력 있고 다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바벨탑이 무너졌죠. 왜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많은 걸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 그거를 그 속에서 자기의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세상을 향하여 내 자아가 아닌 뭔가 다른 것으로부터 온 사명도 받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두 개의 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 개의 산. 그 두 개의 산에 대한 책, 그 사람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씁니다. 고난 받기 전의 사람과 고난 이후의 사람의 그 상태를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특히 언약 잡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언약 잡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됩니다. 이걸 최고로 잘 누렸던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다윗이 그 축복을 최고로 누렸다. 그래서 고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다. 예, 독불 장군이 나를 끊는 시간이다. 여러분 결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도 사실은 행복보다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이 나를 뭐로 만듭니까? 사람으로 만들어, 사람으로. 나를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 방식, 내 생각, 이게, 내 나름의 것으로 살았다는 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근데 한계를 부딪히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데 그 고난에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은 그 고난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인정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고난 때문에 괴로워할 것도 없다. 고난 때문에 괴롭고 두렵다는 말은 결국은 또 나거든요. 그러니 그걸 피해보려고 명상도 하고 그걸 피해보려고 별걸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고난 속에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어 놓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 다시 말하면 뻣뻣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만든. 그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인간은 근본적으로. 왜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거를 넘어선 인간은 없습니다. 그걸 자꾸 넘어가려고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네피림 시대가 오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바벨탑 쌓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자유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6장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거기 자유가 어디 있어요? 고통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응답과 유익을 주는지 크게 모른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거냐는 우리 상태잖아요. 우리 상태.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 이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거냐. 우리 상태입니다. 좋은 거 오면 기쁘고 나쁜 거 오면 싫고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우리가 세계 복음을 하겠다는데 하나님 우리를 세계 복음할 사람으로 불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세계 복음을 할 사람을 써달라고도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언약 붙잡아 놓고 결국은 어디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느냐. 아주 사소한 거. 예. 언약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언약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 이게 고난이요 진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말 언약을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기도 속으로 끌고 가요. 이게 참 감사하죠. 그리고 뭡니까? 나를 수용하고 초월하게 만들어요. 나를 초월해 간다니. 고난은 나를 더 이상 그 과거, 나 중심의 그것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눈을 밖으로 가게 만들어. 다른 사람을 향해 가게 만들고 세상을 살리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 고난이. 제대로 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특히 언약 백성이 만난 그 고난은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아주 지름길이요.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고난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그 고난이 이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언약을 이룰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이 필요한 게 아니죠. 다른 말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눈을 다른 걸 내가 보던 그 눈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 내가 원하는 그 눈이 아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 눈. 그리고 나 중심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세상이 필요한 마음, 저 영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회복시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나고 보면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억지로 견디고 참고 아니면 뭐 고난은 위기는 뭐 기회라고 하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직접 부딪혀 바람도 부딪히고 비도 부딪히고 태풍도 만나고 우산도 꺾여보고 그렇잖아요. 강풍 부는 빗줄이 우산도 꺾여보고 뭡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뭐로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모난 돌을 깎듯이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정말로 자유하고,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상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확인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네, 이게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그림말을 배울 때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를 옮겨 심을 때요. 여러분 잔뿌리 다 잘라줍니다. 잔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이게 썩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잔뿌리 잘라가지고 심는 거예요. 옮겨 심는 거예요. 우리를 옮겨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고통이, 고난이 오지요. 당연히 오지요. 그것을 응답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절대 현실에 속지 마시고, 현실은 직면하는 겁니다. 절대 사람 말에 속지 마시고, 그 속에 언약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곧 기회예요. 축복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도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깊은 영적인 힘을 회복할 때,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이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입니다. 지금
지금이 진짜로 다시 새로운 문을 열 때입니다. 응답받을 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응답받을 때가 흑암이 역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통로. 응답받을 때. 차라리 어려우면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으면 무너져버립니다. 이 초대교회가 언제 무너졌느냐? 응답받아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언제 무너졌느냐? 응답받아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응답의 시기에 근신하고 깨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응답받을 때는 나아버리거든요. 사람이 언제 타락하느냐? 로마가 언제 타락했느냐? 응답받을 때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차라리 고난을 받으면 힘을 낼 텐데. 차라리 핍박이 왔다면 기도할 텐데. 응답받으면요. 영적인 걸 싹 다 놔버려요. 그래서 지금이 더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다.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여러분 속지 않고 함께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축복 중에 축복이죠. 특히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은 여러분 정말로 이 고난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그동안 고난을 넘어가지 못할 만큼 내가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수준 갖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을 못 받습니다. 불신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이 말도 맞지만 여러분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배경과 그 영적 배경과 하늘 보좌의 능력과 시공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려면 고난을 이겨라 그 말이 아니고 그것들이 그렇게 내게 물론 갈등 옵니다. 화가 납니다. 그것들이 내게 오히려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되고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더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렇게 간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도 여러분 새 한 주가 시작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잔치를 한다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두를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오늘 아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조용히 묵상하면서 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의미를 발견하고 이유를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누구인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도 속에서 오히려 내 고난이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복음을 깊이 누리고 또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고 또 현장을 살릴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